아론의 상란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파별로 지휘관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지팡이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고 그 지팡이 위에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합니다. 자, 이 지팡이 12개를 모세가 하나님의 정거궤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튿날 그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12개의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 삭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론의 상란 지팡이 첫 번째는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삭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정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팡이 하나씩을 12지파에게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파별로 각 지휘관들 그들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 쓰게 합니다. 그리고는 정거궤 즉 하나님의 법궤 앞에 그 지팡이 12를 가져갑니다. 자,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12지파에 각 지파를 지휘할 만한 리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택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어떻게 보면 다 어떻습니까? 따로따로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12지파가 지금 하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가? 즉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세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택한 사람인데 아론을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휘관들 중에서도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 즉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내 앞에서 그치게 하겠다. 그렇죠?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팡이 12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들의 원망, 너희에 대한 원망, 즉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 그 원망을 내가 이제 그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고라가 반역할 때 우리가 분명히 보면 알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런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아론, 그죠? 또 그의 아들들, 자, 저들만 회막에 들어갈 수 있는데 특히 지성소 안에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그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은 뭡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 12개를 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가고 지성소 법궤 앞에 그 12개의 지팡이를 내려놓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세도 하나님 택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대제사장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모세는 대제사장은 아니잖아요. 민족의 지도자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가 들어갔다? 그럼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왜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것을 증거기 앞에 두라.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를 너희에게 어떤 모습이든지 보여주겠다. 라고 하신 말씀은 또 모세가 그렇게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그 법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떤 제사장직에 대한 처음의 기원, 신적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진 그 기원에 대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제사장, 대제사장, 하나님에게 시작되어진 기원, 신적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모세를 지금 그 일의 수행자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고 또 아론의 지팡이를 나중에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대제사장직에 대한 기원이 아론에게 임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지팡이 12개를 가져오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어떤 자리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다 그 속에 맞는 질서를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세워져 있던 이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6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지도자들 또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파괴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 하나님의 질서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따라가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각 지파에도 지휘관이 있고 너희 각 지파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자율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질서 이것에는 순종하고 순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른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이미 다 잘려서 죽었습니다. 말랐습니다. 수분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야 지팡이가 약하지 않고 단단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죽은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12개의 마른 지팡이, 죽은 지팡이를 하나님의 법궤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신앙의 자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하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나 함께 하심의 은혜는 다른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은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징계하기를 원하시는 함께 하심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의 고백과 삶의 찬양과 은혜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자리 함께 하심의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자리란 겁니다.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 마른 지팡이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아가듯이 오늘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든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말라 죽어있던 고난이든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폭풍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죽어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순종하기 힘든 질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순종할 수 없는가? 질서에 순종할 수 없는가? 그렇죠? 왜 그런가? 왜 나는 잘 순종하지 못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아야 될 나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이 마른 지팡이 12개를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아야 될 나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지팡이의 사기납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 안에 있는 12개의 지팡이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렇죠? 잘린 나무가 다시 살아났다. 5년 전에 죽은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 그렇죠? 말라 죽어있는 이 지팡이가 싹이 났다. 그렇죠? 꽃이 피었다. 열매가 맺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어떻습니까? 하루가 지나지 않아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미 죽어있는 나무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나무예요. 지팡이를 뭐 나무라고 표현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레위 지파의 지팡이,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하룻밤 안에 이렇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신속하게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씨앗을 뿌리고 24시간이 되기 전에 그죠? 그 씨앗의 열매를 딴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충분한 이야기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천년이 하나님께서 하루가 될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께서 천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신 그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하루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열매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살구 열매란 단어는 샤케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것입니다. 가장 일찍이 또는 깨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찍이 이 꽃이 피게 한다든지 또 잠자던 것들이 깨어난다든지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노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예,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살구나무를 봅니다. 살구나무를 보이신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신속함, 또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 그리고 그것의 완전성을 예레미야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이 민수기에서 아론의 상란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정확성, 하나님의 신속하심, 또 하나님의 완성하신 그 은혜가 바로 그 은혜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1%, 2%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완벽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의 이 상란지팡이를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아론을 대제사장, 제사장으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나의 권위를 그에게 부여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정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너희에게 정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권위가 임한 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너희에게 정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못하도록. 고라와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너희만 택하였느냐?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지 않느냐? 너희가 우리에게서 왕이 되려고 하느냐? 라고 그들이 외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우리도 거룩하다. 그런데 너희만 왜 그렇게 거룩한 척 하느냐? 너희만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같이 하느냐?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말과 같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저 비방과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것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를 보고 또 그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렇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비방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증거기 앞에 지팡이를 두었듯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살지도 않고 또 말씀을 보지도 않고 기도의 자리에 있지도 않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은혜를 못 받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잘 말씀해 주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주 은혜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 나가 있는데 살아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아론의 지팡이가 표징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표징이 되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나에게서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나 같은 마른 환경에 사는 좀 메마른 환경, 아골골짜기와 같은 그 죽음의 환경에 사는 고난에 빠져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살구 열매가 열리는 그 은혜를 내게 주셔서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세상에서 정표가 되는, 표징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이시는 그 은혜가, 또 그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죽어가는 한 사람의 그 삶을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개의 지팡이 중에 하나만 삭이 났잖아요. 꽃이 피었잖아요. 열매 맺었잖아요. 그럼 11개의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그냥 똑같은 거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내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나에게서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열매 맺는 것들이 보여짐을 통하여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들도 살아나는 그 표징이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난 살구 열매의 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살구 열매의 은혜가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까지 삭이 난 적도 없습니다. 꽃이 핀 적도 없습니다. 열매는 고사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의외로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살구 열매의 은혜를 주신 것도 있을 겁니다.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합니까? 아니면 독불장구같이 혼자 살아갑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라고 저들은 또 탄식합니다. 그죠?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는다. 우리는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지팡이가 살아나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자,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죽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그 은혜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반드시 살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지만 매일 큐티를 하지만 오늘 이들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 은혜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내 귀에 들려지는 대로, 그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보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생명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오늘 내가 말씀을 보아도 깨닫을 수 없어도 이 말씀 속에서 구속사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끊임없이 봐야 되는 이유가,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나는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이 이렇지 않는가? 여전히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지금 눈앞에 살구 열매가 보여주는데도 죽겠다, 망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정말 내 생각에 빠져 있고 연민에 빠져 있고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실 그날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날마다 말씀을 엎조리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원망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원망하십니까? 또 버려야 될 나의 합리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늘 합리화를 우리는 잘 시키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도 어떤 핑계일 수도 있고 변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버려야 될 겁니다. 그죠? 좋은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될 합리화, 그것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죽은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은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있던 아론의 지팡이에 삭이 났듯이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지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이 오늘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정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죽은 나를 온전하게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